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김양재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요, 메일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들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이혼 위기, 부도 위기,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연들을 많이 듣고, 저도 김양재 목사님하고 종종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우리들 교회 한 여집사님의 남편이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주 화가 잔뜩 난 그 마음으로 보낸 메일이에요. 결혼할 때 이 남편은 결혼할 때 교회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13년이 지나도록 이제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로 13년 동안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김양재 목사님한테 메일을 썼는데,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요. 아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왜 남편이 싫어하는데 교회 나오게 하느냐, 남편이 싫어하면 교회도 당분간 쉬고 사이가 좋아진 다음에 나오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말하는 승리는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오로지 회유와 공갈과 협박에 의한 남편 손 끌고 교회에 입성하는 것이냐 라고 항의 메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죽도록 싸워야 될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생.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가족들을 마귀 사탄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공격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대적들도 자기의 뜻이 있어요. 사단도 사단의 뜻이 있어요. 그 사단의 뜻은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일관된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 우리가 눈치챘다는 것을 대적들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조롱이나 비웃음을 당할 때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사단이 다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죄를 회개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지를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요, 소형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놓쳐서 그만 외제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외제차 문은 찌그러지고 목사님의 이 소형차는 당연히 폐차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목사님과 외제차 운전자가 동시에 몸은 안 다치셨냐고, 괜찮으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신호를 보고 기도할 것을 생각하다가 딴 생각을 하다가 이 사고를 냈다고. 나에게 잘못이 있으니 내가 배상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외제차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외제차 운전자는 잘못을 먼저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견적을 내보고 후에 이제 비용을 청구하겠노라고. 그 이제 서로 명함을 주고 받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이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없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중형차 한 대가 배달이 왔어요. 근데 그 차와 함께 온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은 이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사고 때 배웠던 바로 그 외제차 운전자입니다. 사실 저는 어느 교회 아무개의 집사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께서 그런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이 많이 들 텐데도 먼저 잘못을 인정해 주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람되지만 주의 이름으로 자동차 한 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차는 이미 고쳤으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만약 여러분이 소형차 운전자고 외제차를 사고 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일단 사고 나면
큰 소리부터 치라고 배워요. 심지어 상대가 외제차일 때는 혹시나 바가지 쓸까 봐 더 큰 소리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말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I'm sorry. 미안하다. 믿음 안에서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그 말이 우리 인생에 돈을 벌게 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방해를 물리치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무엇보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당하고 나서야 그 대적의 뜻을 내가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누누이 말씀으로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돈과 외모와 지위를 갖추고 나면 악과 음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어. 내 남편 승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러는 것을 구하다가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나고 나를 속썩이면 나를 이렇게 배반할 줄 몰랐다고.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 말은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바보다. 나는 교만하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줄 몰랐다는 말 하지 마세요. 왜 몰라요? 알면서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가 내가 내 스스로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 이웃들은 얼마든지 나를 조롱하고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한 대적들의 꾀를 패하려면 그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배반하는 것은 내가 배우자의 구원보다 돈 벌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이 자녀에게 믿음을 넣어주기보다는 성적과 학벌과 세상의 성공을 쫓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론으로 그러한 배반의 사건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만 탓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전쟁이 끝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 삶의 결론이에요. 그럴 줄 몰랐다는 원망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그런 말 해봤자 오늘 우리 애가 대적의 꾀를 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안하다. 이것이 내 죄의 결론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돈과 성공이 우상이었던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다 성으로 돌아와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내 자리로 돌아와서 여전한 방식으로 출근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살림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예배하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건이 왔어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해 주시고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요. 그러니 날마다 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질문해 봅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낙심시키려는 대적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대적의 뜻을 알았을 때 지금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낙심이 아닌 회개의 태도를 보이며 여전한 방식으로 내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원망하며 대적의 꾀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내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고 파수해야 됩니다. 자,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벽의 건축을 역사할 때
짐을 나르는 자는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대요. 또 전적으로 건축하는 자는 두 손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칼을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말씀의 무기를 들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은 목사님이나 보지 평신도인 내가 왜 성경을 보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요즘 큐티를 다 놨다고. 물론 목사인 저보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경을 보는 여러분이 훨씬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매일 성경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새벽 큐티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게 생활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듣지 못했다면 반드시 하루에 어느 때라도 내가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듣겠다라고 하시면서 적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요. 처음에 한 20명? 30명?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3명이에요. 계속 올라가. 한 달 안에 19명이 새롭게 구독을 신청하시고, 그리고 뭐 조회수도 지금 뭐 110, 뭐 100, 뭐 하여튼 100건이 항상 넘어가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거냐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주중에 하루 종일 일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 시간 짬 내서 그렇게 새벽 큐티 설교를 듣는 게 그 쉬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한 손으로는 일하지만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수고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대적의 꾀를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축하고 짐을 나르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집안일이 힘들어도 예배와 큐티 생활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내 할 일에 충실하고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 시간 관리, 자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도록 공동체와 목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목자의 도움을 받기 전에 목자들이 바로 서야겠죠, 그죠? 네. 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외부의 세력들이 쳐들어올 때 10,000명의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비를 하려면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면서도 어느 때 비상 나팔 소리가 들릴지를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어느 특별한 누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나팔을 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려요. 성경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면 거기서 어디서나 내가 손가락 하나만 들리면 말씀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광고도 들리지 않고 설교도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오늘 무슨 간증을 했는지, 오늘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내 일에 바쁘고 내 생각에 도취해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듣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누굴 가르친단 말입니까?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 혼자 듣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고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팔 소리처럼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에서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것은 예루살렘 영토의 가장 바깥을 둘러싸는 크고 넓은 역사예요. 치워야 될 흙무더기가 많고 그만큼 새로 지어야 될 성벽이 많아요. 이러한 중대한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필요한 것이 바로 나팔 소리예요. 할 일이 많고 우리가 각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묵상과 예배도 중요해요. 하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그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말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인 비대면, 이 비접촉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400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염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번 이 휴가 기간 또 추석 기간의 추이를 제가 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 나라가 이런 것들이 생활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만큼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조금만 더 현장 예배를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들 가운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방해가 있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불안한 마음에 차마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직장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다가 코로나 걸리면은 그럼 넌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배 자리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배 자리로 나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가 얼마든지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나태해지고 내 믿음이 무너져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공동체에서 떠내려가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제 마음을 날마다 근심케 하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예요. 이제 우리 장년부들은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됐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현장 예배가 너무 오랫동안 지금 닫혀져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임양수 전사님이 정말 얼마나 있으시는지 몰라요. 뭐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무슨 유튜버 다 되셨더라고. 너무 예배를 잘 하고 계시지만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방역 수칙을 정말 철저히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돼서 괜찮겠다 싶으면 빨리 좀 주일학교 예배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부터 좀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철저히 지킨다고는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나태해져요. 어제 제가 이제 교육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저희 교육자 모임 할 때도 다 거리 수칙 지키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교육자 모임 하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러고 마스크 쓰고 몇 시간 동안 우리 교육자 모임 다 끝내고 식사할 때 우리 밑에 이제 1층에 피자집이 개업했잖아요. 제가 어제 그 개업했으니까 도의상 이제 점심을 피자로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시켜서 드세요. 내가 이런 광고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맛있어요. 네, 도와줘야죠. 근데 또 그렇게 어느 때는 방역수치 잘 지켜놓고 피자 먹을 때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좋다고 맨손으로 그거 집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한 건데.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우리 안산중학교 예배가 안전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저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 교육자들도 모여서 이게 식사하고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랬어요. 동트는 새벽부터 별이 지는 저녁까지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역사가 아무리 바쁘고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모함으로 모이는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대적의 꾀를 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질문해 봅니다. 설교와 성경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거리가 멀어도, 목장이 멀고 교회가 멀어도 말씀을 나팔소리처럼 듣고 모이는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체험합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살아납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랬어요.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적이 틈타지 않도록 밤낮으로 깨어서 옷도 벗지 않고 기계도 손에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긴장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옷을 벗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갑갑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니 가벼운 옷도 아니고 전투복 같은 두꺼운 옷을 입었을 텐데 여러분 갑옷을 입고 잔다고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저도 군대 다녀왔는데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를 하는데 5분 대기조는 뭐냐면 유사시에도 뛰쳐나가가지고 바로 전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를 하는 거예요. 그 5분 대기조를 하면요 뭐냐면 전투복을 다 갖춰요. 심지어 철모까지 쓰고 자요. 그리고 군화를 벗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군화 신고 자다가 무좀 다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갑옷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야, 나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꼴 보기 싫으면 정말 그 인간만 안 보고 살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벗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불편한 이 갑옷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를 보호해줘요. 힘든 결혼 생활이라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 싶었던 결혼의 옷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약재료가 됩니까? 세상에 너무 이쁜 여자가 많아가지고 또 다른 이쁜 여자 찾아서 결혼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나의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것이다. 여러분 오죽 정말 화가 나면은 칼 들고 싸우겠어, 과도 들고 싸우겠어. 아직까지 저희 집은 그런 적은 없는데 얼마나 미우면 과도 들고를 싸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에 감사하며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옷을 벗지 않는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성전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가정은 반드시 중수해야 될 성전이고 이혼은 절대 짓지 말아야 될 성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너무 쉽게 이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덜 불행해지기 위한 것이라. 어쩌면 배운 사람들은 말도 이렇게 정말 재수없이 해요. 사랑이 없어서 불행하게 사느니 헤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혼의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힘든 내가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느니 그냥 아예 이 결혼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던 그 아무개 집사님의 남편 이야기를 했었죠. 목사님과 교회를 아주 사정없이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라도 그 남편분과 소통할 기회가 생긴 것에 너무 감사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메일을 받은 즉시 김양재 목사님이 그분에게 메일을 썼대요. 답장을 썼어요. 그 답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싫으면 메일까지 주셨는지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은 사랑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입니다. 가정에서 서로에게 실망했을 때 세상은 이혼하고 헤어지라고 하겠지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럴 때 나의 이기심을 보고 나의 삶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호적을 더럽히지 않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잠시의 감정으로 이혼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정을 살리고자 우리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매가 교회에 기도 제목을 올려서 형제가 알려진 것이 불편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매가 형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자매를 편들기보다 먼저 자매의 죄를 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네. 물론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메시지는 당신의 죄를 봐라. 계속 들어볼게요. 먼저 자기 죄를 보고 남편을 섬기라고 목장에서도 예배에서도 한 목소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사가 알려지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편안하게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며 그것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교수도 의사도 변호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들이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에도 나가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홈페이지에 들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분 생각에는 아내가 교회에 안 다니면 좋을 것 같지만 자매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격려를 받아야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어 가정의 사랑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위한 교회입니다. 자매가 본을 못 보여서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기에 더욱 자매에게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매에게 어떤 것도 양보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겠으니 제발 교회는 다니게 해주세요. 아울러 저도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에게도 최고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도 언짢으시겠지만 저의 모든 교양을 내려놓고 간청드리오니 제발 이 편지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양재 드림. 그래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이 답장을 쓰고 다음 날 바로 이 남편으로부터 답장이 왔대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역시 목사님의 대답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기독교의 틀에 박힌 답변이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신 것은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후에 다시는 이런 메일을 주고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사양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통의 메일로 그 사람이 바뀌기란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답을 보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누그러진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항의하고 방해하는 남편이 힘들 것 같아도 사실 이런 남편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분은 어쨌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잖아요. 그 대화가 어쨌든 되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아, 당신 실컷 다녀.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목장도 가고 기도회도 가고 예배 모임 다 가. 그런데 나만 건드리지 마. 진짜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양으로 똘똘 뭉쳐서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에 서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온전히 품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깨우쳐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내 죄를 깨닫는 만큼 거룩해져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고 영적 후손을 낳아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위기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써 순종한 것처럼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내 죄를 봐야 돼요. 배신감이 들 때 철저하게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생색이 일어납니까?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냐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죽어질 때 그때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적을 패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기도하고 밤낮으로 섬기며 사랑해 줘야 돼요. 결혼의 옷이 갑갑하고 불편해도 그 옷을 벗지 않는 것이 바로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오늘 그 역사를 이룸으로 오늘 나의 거룩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위기에 더욱 힘써 순종합니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수고합니까? 결혼의 책임과 옷이 무거워도 그 옷을 벗지 않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인내와 순종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불편하던 갑옷이 전쟁에서 고맙게 여겨지는 것처럼 결혼의 성을 잘 준수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내 자녀를 보호하는 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때 그 대적들의 꾀를 피하는 길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생색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은 모두 패하는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배신당하고 대적들이 나를 향해 달려들어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이 모든 삶의 결론이 바로 내 죄의 결론인 것을 깨닫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 회개의 자리에서 내 죄를 보며 철저히 회개하며 죽어질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대적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의 거룩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방에 나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내 가족들, 믿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배신과 상처를 나에게 끊임없이 주는 오늘 그러한 내 가정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내가 싸우고 싶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내 죄를 보며 나의 회개를 이룰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은혜가 시작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원수는 내 눈앞의 대적이 아닌 내 안의 욕심과 죄와 야망입니다. 그 욕심과 죄와 야망이 나로 하여금 배신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칼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나의 죄임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며 내 죄를 보고 나의 회개를 이루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마침내 최우승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하나님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지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화가 납니다. 아버지,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 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롯이 나의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정의 성벽을 깨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잘 충수하여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 공동체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너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죽어져야 하는지,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방법이 있는데, 나도 내 성질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고 나의 가정의 구원의 성벽을 재건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보며 회개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반한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음란에 내 스스로 속아 넘어졌던 바로 내가 가장 악한 자임을 주님은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로지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구원의 성벽이 높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오지 못하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든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